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이틀은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은 나,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가족이 생기고 이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갖고 또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들의 환경, 업무, 삶과의 관계들을 우리가 잘 갖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하나님, 나,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벌써 오늘이 5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이제 우리 안에 거의 다 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는 3, 5, 3 이렇게 되어 있죠. 3, 5, 3. 앞에 3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게 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시고 또 이제 성령을 기다리게 하신 그런 내용이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3은 이제 승천하실 때 그 장면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천사들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의 흐름을 기억을 해 두셔도 아주 좋죠. 자, 그러면은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본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5째 날 묵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과 좋은 관계 갖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관계 어떠신가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면 일하는 게 참 힘들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갖도록 훈련하고 공부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좀 서먹해도 오늘 본문에 있는 또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들 속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익숙하게 훈련하시면 누구나 다 서먹한 관계를 이렇게 털어내고 좋은 관계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혹은 오늘 감사한 것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낌, 생각의 움직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딱 읽다 보면은 부딪혀오는 내용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단어 하나나 문장 하나를 놓고 질문을 하나 붙이면 더 깊이 생각을 하면 그 속에서 많은 걸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내용 속에서 본문 속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5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이에요. 확실한 증거로. 네. 우리의 삶,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해 주신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마음을 뜨겁게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니까요. 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참 감동 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는 대목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세상 나라의 일을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들을 나누셨을까 궁금해져요. 자, 세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 기다림. 이게 신앙의 원리 아닌가 싶어요. 신앙은 약속하신 것을 알고 그걸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믿고 오랜 세월을 기다린 것처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기간이 있다. 참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애들이 마치 어떤 때는 옛날에 우리 요한이 어렸을 때 3살, 4살 막 그럴 때 어떤 때는 차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뭐 인형 내놓으라고 막 하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애들은 그냥 자기 필요하다 느껴지면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네, 때가 있는 거죠. 집에 가야 되고 가게에 가야 되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들도 다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뭘 기다립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죠. 또 성령의 임재와 사명, 성령이 임하시면 사명이 있다. 그 다음에는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그 주제 하나하나가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느낀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해주실 때 이스라엘을 꿈꾸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때 반응이 분명히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또 이스라엘의 꿈을 아직 다시 그 꿈이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따라다녔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전 2가지로 적어봤어요. 하나는 이제 이루어지나 보다. 이제 이루어지나 보다. 물론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이었죠. 이제 이루어지나 보다. 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저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뭘까? 지난번에도 하나님 나라 계속 말씀하시더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저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그런 어떤 회의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 왕국 회복을 위해서 마음이 급하죠. 그런데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궁금함, 이해가 안 됨, 그리고 조급함, 만찬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오로지 그날 밤에 거사가 일어나서 로마가 물러나고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이해해서가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120명이 남았으니까 380여 명은 떠난 거죠. 그들을 보면서 이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가는 게 맞는 거야? 남는 게 맞는 거야? 예수님은 남으라고 말씀하시고 저 사람들은 현실에 매여서 이제 가는 거고 맞는 게 옳지 않아 이거? 네, 예수님도 이제 안 계시는데 다윗 왕국 꿈은 이제 깨진 거지 뭐.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마음을 지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부부지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든 또 동료 간에든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임재와 땅끝까지의 복음 증거의 명령을 말씀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단은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떠나든지,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떠나든지, 하나는 순종하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떠나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돼서가 아니고 주인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주인이 이거 좀 해 어디 좀 다녀와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다녀오는 거지 이해가 돼서 다녀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당황스럽고 두려웠고 막 다 떠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는 장면, 이런 장면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녹이 승천했다, 엘리야가 승천했다 이런 말들은 알았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또 승천하시는 장면을 눈앞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왕국 건설을 기대했던 이들이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편에서는 놀라웠을 거고 왜냐하면 주님이 올라가시니까요.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놀라웠을 거고 또 한 부분은 허망했을 거고 허전했을 거고 네. 마음이 실망감으로 차게 될 거고 또 아니잖아. 놀라우면서도 왜 이스라엘 왕국 건설이 돼야 되는데 왜 또 끝난 거야? 이런 어떤 허전한 마음, 실망감 막 이런 것들이 교차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볼 때 세속적 이야기입니다만은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본다. 이런 내용을 생각을 좀 해봐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왕국 건설을 위해서 막 예수님 따라갔어요. 뭐 자기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떠나고 그냥 자기 집도 떠나고 다 객지에 나와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목적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왕국 건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셨어요. 이것도 참 힘들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드디어. 그런데 딱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시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그 현장의 상황을 느껴본다면은 황당하고 놀라우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실망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도대체 저게 뭐야? 그런데 나중에 성령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비로소 천국운동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고, 그 마지막 때의 복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거하고 살았던 것이거든요. 네. 자, 여러분, 참 우리가 그 당시에 벌어지는 상황들 앞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과 가족과의 좋은 관계, 사랑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역지사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디자이너가 할머니가 80이 넘었는데 그 할머니를 이해해보기 위해서 80이 넘은 노인의 복장을 하고 노인처럼 꾸미고 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개의 도시를 다녀왔다고 해요. 다녀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나중에 이것들을 이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대기업에서 이 사람이 그 노인에게 맞는 디자인을 한 것들을 이제 자기들의 회사에서 사서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지사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뒷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도표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맨 밑에는 잘해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중간에 상한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 우울증, 분노, 또 대인기피, 무기력, 자포자기, 공황장애 등등등 많은 심리적 병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에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말고 마음을 들어보고 마음을 이해해보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인간 잘 알기, 존귀함 인정해주기, 자기의 내면 강화하기, 함께 성공하기, 신뢰성 쌓기, 상대방의 성공 돕기, 다름 인정하기, 비교하지 않기, 단점보다는 장점 찾아 발전시켜주기, 상대방의 마음과 아픔 치유하기, 무시와 책망보다는 칭찬과 좋은 점 찾아서 감사하기, 약한 점 담당해주기,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대하기, 지지하고 공감하며 응원하기, 업무는 냉정하되 인격은 존중하기,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하기. 이러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내용 봅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저는 항상 전체를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 5, 3 구조.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우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신 뒤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떠나야 돼, 말아야 돼. 자, 두 번째는 이제 떠나버린 자들과 남은 자들의 마음의 차이점은 뭐였을까? 떠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떠났을까? 다 끝났어. 이제 허망한 꿈 그만 꾸고 메시아는 또 기다려야 돼. 그리고 빨리 가서 우리 할 일을 하는 게 현실적이야. 그리고 가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은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리는 것이 맞아.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 네,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보고 지적보다는 잘하는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해보는 날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안 해봤던 거지만 또 한번 칭찬도 해보시고, 부모 자녀 간에도 동료 간에도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만드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주제로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나 이웃들과의 관계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도록 은혜의 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복된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은 주님 만져주셔서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또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와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 또 이슬람권에서 믿음 지키며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